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실로암, 진정한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로암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그 찬양이 딱 뜹니다. 어떤 찬양인지 다 아실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런 찬양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들이 쭉 찬양들이 뜨는데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뭐냐면
이 찬양이 어디서 불러졌을 때 가장 조회수가 많으냐면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부를 때 가장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전주부터가 달라요. 전주부터 할 때부터 벌써 어떻게 시작하냐면 군인들이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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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두운 밤에서 동작이 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하 하면서 막 파도를 타면서 뭐 새벽을 찾아 떠난다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하면서 난리가 나요. 막 파도를 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바닥에 땡구르르 막 구르면서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물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에 딱 들어가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져요. 이제는 128번 훈련병 딱 그렇게밖에 안 불러져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되고,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뭐 하는 것도 허락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막 모든 게 다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막 사회에 있었던 것들이 군인으로 탈바꿈돼야 되니까 막 모든 것들이 막 억압이 되고 제약이 되는데 딱 어느 시간이 좀 자유로우냐? 바로 종교생활하는 시간이거든요. 딱 훈련소에서 종교생활하는 시간에 딱 가서 앉아서 예배하는 날 하루만큼은 내가 막 소리를 질러도 막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도 막 편하게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맛보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이 막 찬양을 따라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즐거운 거예요. 오늘 그와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한 억눌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앞을 볼 수가 없었고 차라리 나중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래도 색깔이 뭔지를 알았을 텐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색깔이 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억눌리고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 때 다 눈이 지금 보이고 이 안에 다 계시지만은 영적 시각장애인은 없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신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 가니까 물질의 문제가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헌금 드리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면서 제약을 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 가니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에 딱 맡겨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이 돼서 다 기도 제목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 가니까 자녀들의 막혀서 취업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태문이 막혀 있거나 또는 대학이 떨어져서 또 걱정인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억눌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다 자유롭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억눌렸던 자들, 갇혔던 자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시리즈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기억나세요? 맨날 이렇게 복습하니까 싫죠? 그래야 안 까먹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였고요. 두 번째 표적이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세 번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이었고요.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지난주에 뭐였죠?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리고 6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실로암에서 눈뜬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수전절이 다가올 때쯤에 아마 예루살렘 바깥 곳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걷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던 아니면 지나가던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오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소리가 이 소경의 귀에, 이 눈먼 사람의 귀에 들렸다면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냐면, 질문을 할 때는 보통 우리 질문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회 1세기에서의 생각은 뭐냐, 저 사람이 장애를 했거나 뭔가 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이 장애가 있어요? 뭐가 아파요? 그러면 그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저거 잘못해서 저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쳐다보겠어요? 당연히 후자로 쳐다보겠죠. 그러니 이 눈먼 사람을 봤을 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멸과 무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어려움 당한 가정에 가서 우리도 막 위로하려고 갔는데 막상 가다 보면 아이고 뭐 잘못한 거 없는지 좀 돌아봐. 혹시 뭐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어? 아이고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야.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그런 말 들은 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도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모든 것이 인과응보론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지금 형통하고 잘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이 좀 안 풀리면은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다하고 교회도 열심히 안 빠지고 나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왜 덜컥 암이 생깁니까? 왜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집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장망의 문제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물건이 막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눈먼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진흙으로 눈을 이겨서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이라는 곳에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그 안 못 보던 맹인이 눈이 낫게 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아마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눈이 떠졌을 때 아까 막 실로암이라고 불러서 막 자유함을 맡기겠던 그 군인들처럼 어땠을 것 같아요? 눈이 떠졌다라고 막 기뻐서 막 발발 뛰면서 막 즐거워했겠죠. 행복해서 막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병이 고쳐지고 막 장막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퇴의 문이 열리면 막 기뻐서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런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어땠을까요? 전 한 가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단순히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수십 년간 눈이 먼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때 받은 그 상처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눈이 떠진 거 하나만으로 그 상처까지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한테 가서 차라리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네가 눈이 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더라면 이 눈먼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떠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눈먼 사람한테 가서 너가 이렇게 눈이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수십 년 동안을 눈먼 상태로 이렇게 아프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고통을 받은 거야?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청년들한테 유행하는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골라보세요. 첫 번째, 30년 동안 눈이 감겨지고 고생 실컷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떠진 거 1번. 2번,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눈이 뜬 채로 그냥 사는 거. 여러분 1번 고르시겠어요? 2번 고르시겠어요? 다 2번 고르시지 않겠어요? 1번 고르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2번 고르시고 싶으실 거예요. 차라리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30년이 지나서 그 일이 해결되면 다행인데 아직까지도 고난 중에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힘이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응가 응보론으로 또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아까 그 실로암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그 훈련병들이요,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을 하면 많은 숫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진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될지, 정말 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될지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은요, 오늘 이야기의 12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실로암의 진짜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눈이 떠진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눈먼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 눈먼 사람, 눈뜬 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예수가 나의 눈을 떠게 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진짜 눈먼 자가 맞느냐?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맞습니다. 저 사람이 알 때부터 눈이 먼 것이 맞느냐? 저 사람을 고친 게 예수가 맞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조차도 혹시 내가 잘못 대답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추방을 당할까봐 자식과 선을 그어버립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가 내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 멀었습니다 하고 발을 빼버려요. 그리고 이 눈먼 자는요, 눈이 떠졌는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요? 유대교회에서부터 거기서 추방을 당해요. 쫓김을 당합니다. 사회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가정생활도 막혔고요, 직장생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겪고 있습니까? 뭔가 억눌렸고 막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일이 막혀서 기도할 힘을 잃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그게 나와요.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눈이 떠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씻은 실로암이 뜻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으신 예수를 만나는 진정한 실로암, 그냥 내가 눈이 떠진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로암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고난 중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 어떠한 순간이에요? 빛으로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지금의 이 고난의 터널을 겪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실로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기도 중에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더디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나 내 가정의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막혔을 때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고 주변이 또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자 함이고 또한 네가 기도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자 함이고 생명을 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힘을 얻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편의 순종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이 목표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하기를 위해서 제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이사갈 집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소장을 도와서 관리해줄 좋은 하는 관리 과정을 늘 채용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의 시댁과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퍼스트 미라클의 주인공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헌신 준비에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무병장수의 축복과 함께 사탄이 없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 홍주와 도연이 주님 축복해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성대를 위하여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과 두 아들의 큰 믿음을 달라고 성주집 잘 팔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드리는 또 예진, 수진,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정설인 서울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예비하시고 자녀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달라고 대신방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 하나님이 감사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강한 성대를 지켜달라고 200명 전도를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대답이 하나님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뢰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속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문제 해결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내가 기도할 힘과 신앙생활하는 힘, 아버지, 내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정한 신뢰함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연합사역, 공적사역 하실 때마다 한국교회 연합과 공적사역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하며 반대하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영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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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신뢰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에 맡겼던 문제, 억눌렸던 문제, 하나님 자유함이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신뢰함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공적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꾸 담임 목사님 사역에 반대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성대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